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5월이네요.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로 함께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면서 주일이다가 보니까 또 대체 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내일도 어린이 덕분에 하루 더 쉬는 이런 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을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그렇게 해서 외국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멀리 지방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 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입을 빵긋 벌려서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어린이는요 우리의 미래지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가정의 소망이 어린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이치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나라의 미래가 되고 가정의 소망이 되는 것이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지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입에서 하나같이 나오는 말은 자녀가 몸살하고 아파할 때 그럴 때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가 아픈 거를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얘는 안 아프고 내가 아프면 차라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아이를 그만큼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중한 존재가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랬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왜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에게서 태어난 자를 할아버지에게서는 손자라 그랬는데 결국 계대를 말하는 겁니다. 대를 이어가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손자는 결국 계를 잇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있어 면류관과 같은 이런 존재다 그래요. 그래서 손자를 예뻐하면은 할아버지 수염을 끄잡고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손자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리장머리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할아버지는 손자를 귀여워해요. 물론 손녀도 귀여워하고 그렇게 자손을 귀여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 우리가 앞에서 교동문에서도 나왔던 말씀이고 제가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거기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기업과 상급 그런가 하면은 장사의 그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이토록 소중한 존재, 동시에 자녀는 가정에 있어서 더없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른들은 아직 인격이 미완성되어졌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는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어린 어른들이 이렇게 뭔 대화를 하고 그럴 때 어린이가 끼어들면 애들은 가 그런다고. 애들은 가라 그러는데 애들은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어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어른들에게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팔달산 거기 중간에 옛날 화성 어차 다니는 길 거기에 약수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약수터 옆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거기 어린이 헌장이 쓰여져 있는 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갈 때 그 어린이 헌장을 가끔씩 보곤 합니다. 어린이 헌장이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 헌장에 보면 어린이의 귀중성과 어린이의 권리에 대하여 나타내준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권리가 어린이에게 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 여기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의 부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를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 이런 의미라 그런 얘기예요. 어린이를 통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지요. 정말로 노력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유명한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세상 속에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얘기가 좋은 얘기 같지만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건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냥 애가 잘 되는 일이라면 다 한다 그 말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의롭고 진리적인 이런 내용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애가 잘 되는 일인다면 이게 좋은 거니 나쁜 거니 가리지도 아니하고 막 해대면은 이 아이는 훗날 올바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실 것을 기대하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만져주신다는 것은 뭐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내 아이에게, 내 아이, 내 딸, 내 아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는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이를, 내 이 생명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이 열성이 바로 신앙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학원에 보내는 열심 이상으로 열심을 내야 할 일이 바로 주님 앞에 자녀를 세우고자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학교가 잘 되도록 기도로 도와야 할 것이고 물질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훗날이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학교를 위하여 열심을 내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은 영적 놀라운 은혜의 기관이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시들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장래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무관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자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는 예수님께 나올 권리가 있으니 어른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데 모든 열심을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의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런 권리를 오늘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앞에도 봉독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꾸짖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꾸짖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린이들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진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보지요. 그러니 어른들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애들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으니 하면서 그런 목적 안에서 아마 꾸짖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은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했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쇠마 교육을 가정 안에서 시키게 될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쇠마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니 이 아이들이 천진난만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천방지축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뛰어가고
말씀을 봉독하고 강론하는데도 딴짓하고 그러지만은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아이는 아직 그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붙들어다 앉혀놔도 안 되니까 노할 짓 하면서 그냥 이 분위기를 익혀라, 그런 식이랍니다. 이 분위기를 너는 은연중에 배우라 하면서 그런 그 천방지축인 아이들이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딴짓을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둔대요. 물론 훗날에 알만할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또 그렇게 알만할 땐 그렇지도 않대요.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를 익히라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쇠마 시간에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보다 조금 더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은 와서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난대요. 한 해 더 가면은 그때는 쫙 앉아가지고 같이 한대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이게 천방지축이어가지고 그래서 괜히 부담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회피하고 예배하는 일과 멀리하고 그러면은 이 분위기를 파급을 못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커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이게 너무 어색하고 여기에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거는 주일날 오전에 사역이 있는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뭐 찬양대원이라든지 이런 사역이 있는 청년 아니고서는 이 1부이든지 2부의 예배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오후 예배를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부든 2부든 들어와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청년들만 별도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자꾸 어른들하고 이 갭만 커지는 거예요. 거리만 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런 예배 분위기 속에 들어오는데 어색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의 속성이 뭘까요? 어린이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의 속성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이가 조금 크면은 지가 하겠다 그런다니까요. 예, 우리 손자 쌍둥이도 보니까 조금 컸다고 내가 할 거야, 자기가 한대. 뭐 손도 못 붙잡게 하고 벌써 그러더라고요. 이게 벌써 진짜 순수한 어린아이의 티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게. 그런데 진짜 어린아이는 의존적이에요. 엄마가 눈에 안 보여 막 울어. 예? 금방 엄마가 옆에 있었는데 옆방에라도 가서 뭐 물건 정리하고 있으면 이렇게 놀다가 드리번 안 보이면 울어. 엄마 없다고 그래. 왜 그래?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의존성을 말하는데, 그래, 절대적으로 부모 의존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 성령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이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린 아이의 속성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속성은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 분명히 주께서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볼 때 어린이의 속성은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델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에 이미 의존성을 나타냈지만은 순수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악을 계속하여 도모할 줄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꾸밀 줄도 몰라요. 그냥 자연스러운 게 그게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가지고도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고 창피한 게 창피한 건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드러내고 그런다는 얘기니까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갔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장난감 쬐끄만 것서부터 큰 것까지 쭉 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는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그 안에 있는 보리차까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냉장고 문 열었다고 속 보였다고 창피해가지고 야 그걸 열으면 어떡해 그러는데 이 아이는 그게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그냥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앞에는 의존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신뢰성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라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의심할 줄을 몰라요. 이런 믿음은 강요돼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그래서 조금 큰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을 가가지고 뜨거운 물이 어른들은 뜨거우면서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원해 진짜? 그랬더니 시원해. 그래서 애가 첨벙 들어왔다가 뜨거우니까는 나와가지고 그랬대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건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아이는 아빠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자기한테는 뜨거우니까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아이는 이렇게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겸손해요.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어른들을 어려워할 줄 아는 게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오늘 15절 말씀처럼 받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받들어 부모에게 순종하고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순종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받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만 위하여 사는 이 심령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권리가 어린아이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을 보면서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자기는 순수성이 없거든. 그 순수함을 보면서 그 의존적인 것을 보면서 그 겸손함을 보면서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너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치하기는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분명 신앙적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기질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린아이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어른들은, 부모는 이 어린아이가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즉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을 다루고 있냐면은
이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의 험악한 상태지요. 부모는 자녀들이 원만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의 사이가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을 때 그 가정의 분위기도 좋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좋은 가정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이 훌륭한 가정,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부모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양육해 갈 때에 인격자로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격자. 앞부분 얘기했습니다만 본문 또 바로 뒷부분에는 17절로 22절 혹은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던 이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영생에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단락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부자 청년처럼 키우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정리하고 와서 예수님 따라왔다는 말은 그 이상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많은 재물 때문에 이 엄청난 재물을, 이 아까운 재물을, 이게 어떤 재물인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돼갖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고민이에요. 고민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런 부자 청년 같은 사람으로 너의 자녀를 키우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중심을 두고 혹은 물질의 중심을 두고 세상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키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건덕을 쌓아가며 살아갈 것을, 그런 사람으로 키울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인격자라 그러니 인격자로 키우라 그런 얘기예요. 부자로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격자로 키워라 그 얘기. 인격자로서 부자가 돼야 되고 인격자로서 학자가 돼야 되고 인격자로서 의사가 돼야 되고 인격자로서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 돼야 되고 인격자로서 목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인격자가 아닌 사람이 이런 직책을 갖게 되면은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흉어물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욕을 먹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인격이 형편없으니까. 인격자로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종교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녀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엘리트로 키우거나 지배하는 자로만 키우면 안 됩니다.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로 키워야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봉사하는 자나 섬기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귀여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존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지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까? 그의 삶 속에 인자가 있고 진리가 함께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는 자가 곧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